궁금합니다. 이렇게 이 팬데믹, 어려운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개인적으로 상처와 아픔이 있고 눌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이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면 일이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솟구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 힘들게 그냥 놔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안 그랬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포로 생활, 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은 고아가 되기도 하고 또 과부가 되기도 하고 많은 자들이 피폐해지고 왕들은 수모를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의심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버이 주일 또는 어머니 날 되면 우리가 부르곤 하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대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맞죠? 모든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고 안고 업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힘들면 힘들 대로 그 아이에게 더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일생을 쏟아붓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손길이 닿건만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성장한 줄 알아요. 언제 업었는지, 언제 안아줬는지, 언제 먹여줬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세월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은요 무슨 일 하세요? 부지런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우리를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산파가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백발이 성성해도 백발 성성한 사람 그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면 업고 다닐까요? 못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업으세요. 우리 주님은 안아주세요. 우리 주님은 품어주세요. 그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들을 잊지 못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간혹 졸리워서 깜빡 아이들이 아픈 것을 잊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어머니가 우리를 앞서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캠퍼스로 가네, 결혼하네, 직장으로 가네,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돌보고 싶어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어머니보다 더 부지런해요. 지난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일어날 때 손잡았어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2부 예배 가자. 주님이 손잡고 오시고 품고 업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부지런한 그러한 신실한 일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렇듯이 참 어리석은 우리들 아니겠어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들을 안고 업고 품고 도우시고 또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야, 나하고 비교할 그런 신이 있느냐? 난 너희들 그렇게 너의 인생 전체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에 개입하고 너를 지켜줬어. 나와 같은 신이 있어? 나와 비길 자가 있어? 넌 그런데 어디 가서 절하는 거야? 누구를 예배하는 거야?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에 그 석굴암 가보셨나요? 저는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가보고요. 예, 갔을 때 뭐 정말 그 대단한 작품이더라고요. 이제 불자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굉장한 대상이지만은 뭐 작품이에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가봤어요. 근데 똑같이 거기 있어요. 조금도 꼼짝 못해. 오래전에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거기다 놨는데요, 조금도 꼼짝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겨요. 그것에 절해요. 왜 그 불상뿐이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막 어깨에 메어서 갖다 거기다 놨는데 그 다음 또 꼼짝도 못해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돕지도 못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하는 어리석음, 그런 것들과 우상과 나를 비교해 주님의 아픈 마음을 들어보세요. 본문 5절부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움직이지 못하는 것,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기들이 갖다 놓은 것, 거기 천년만년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나하고 비교해 신 중에 하나라고, 그 신 중에 하나라고 나를 말하고, 때때로 너희들이 그 신, 움직이지 못하는 신, 돕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해 나를 누구와 짝하는 거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무리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참신 것을 일러주며 너희가 좀 기억해봐라.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오늘 본문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생각해봐. 너희가 옛적 일을 생각해봐. 역사를 생각해봐. 성경을 연구해봐. 교회사를 찾아봐. 너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너 자신을 돌아봐. 우리도 다 숱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민자의 생활은 죽기 살기의 삶 아니었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줬나요? 누가 나타났나요? 누가 우리를 위로했나요? 누가 우리를 인도했나요? 누가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해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옛적에 했던 신실한 일들을 기억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옛적인을 생각하라. 신실하게 투전하니 너희들의 삶을 살폈던 신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참신은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혼자 외쳤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참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외쳤다. 너희들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과거를, 옛적 일을 생각해보고 내가 참신이거든. 이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나처럼 너희도 외쳐라.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위해서 너희가 어디 가서 전하는 거야? 참신은 나밖에 없어.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어. 너희를 만든 자는 나밖에 없어. 우주 천하 만국을 지은 자는 나밖에 없어. 너희를 사랑하는 신은 나밖에 없어. 너에게 구원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준 자는 나밖에 없어. 온 땅을 위해서 외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증언할 증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을 외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데 주님 혼자 외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혼자 온 땅에 외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주님의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다리면서 옛적 일을 생각해봐. 내가 참신이잖아. 누가 너를 도왔어? 누가 너를 지켰어? 누가 너와 함께 했어? 나밖에 없다. 나 혼자 외치게 하지 마라. 내가 온 땅에 외치는데 나 혼자 외치게 하지 마라.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외쳐야 돼.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누구 없느냐? 사울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우정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 그 우정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 없느냐?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시골에 있는데 쩔뚝발이에요. 데리고 와. 그를 데리고 와. 뭘 데리고 와. 데리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아, 절뚝절뚝 그 왕패였을 때 다 기울어진 집입니다. 사울의 집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의 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상에서 먹고 마셔. 그렇게 긍휼과 자비,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밥을 먹을 때마다 꿀떡꿀떡 힘들었겠습니까? 가슴이 미었겠습니까? 다 망한 집안의 손주요, 이렇게 온몸도 제대로 쓸지 못하는 자를 이런 화려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왕의 자비로움, 따뜻한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그때마다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려움이 왔지요.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란 왕자가 이 왕을 쫓아내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무비보셋은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나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도 신실하게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리라. 다 다윗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덥수룩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실했던 왕에게 신실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신실한 증인 되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신실함을 증거한답니다. 가을꽃이 또 가을에 피네요. 또 오늘 아침에도 해는 떴네요. 계절은 여전히 바꿔오지 않고 자기 계절을 찾아왔네요. 그들은 변치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변치 않는 그 시간에 그대로 꽃을 피우고 그대로 찬바람을 보내며 또 때가 되면 물러가고 겨울은 겨울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데 우리의 신실함은 어땠나요? 늘 바뀌지 않았나요? 늘 업다운하지 않았나요? 신실이 아니라 불충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내가 신실하게 너희를 지켰어. 너 잘 모르지? 너 순간순간 침 삼킬 동안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호흡 하나하나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줬어. 우리가 모든 일, 그 능력, 그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숨 우리가 쉴 줄 알아요? 우리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내가 못해요.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기적. 주께서 그렇게 살피시요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천국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마음껏 우리가 증거합시다. 찬양합시다. 외칩시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외치는데 혼자 외치지 않도록 저분이 하나님 맞아요. 저분이 하나님 맞아요. 저 십자가 주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예요. 외칩시다. 신실하게 변치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하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데 어떨 때는 사나운 날짐도 오고 어떨 때 먼 데는 사람도 오고 그것을 시행하기까지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상황들을,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 각 성도, 각 가정, 믿음의 가정, 각 교회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계획일까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그 4가지는 주님께서 속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땅, 기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겠다. 둘째,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 셋째, 너에게 나를 아는 지식을 주겠다. 넷째, 너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그의 백성들, 택한 자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먼저 구원해 주겠다 하신 거죠. 그 애굽의 노역에서, 죄의 짐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고통에서 주님께서 건져 속량 구원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에요. 택한 자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의 백성 삼으시겠대요. 그 관계를 맺겠대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됨과 왕됨과 그의 백성됨, 이 관계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이. 그 나라가요, 어디선가 막 전사했어요. 몇십 년 돼도 찾아와요. 다 찾아와.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다 내던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번 백성 되면요 끝까지 책임지는 그 나라,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잘 어떨 때 이해가 안 돼요. 이 마이크의 원리, 컴퓨터의 원리, 뭐 전화기의 원리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 다 몰라요. 우리 주님 잘 몰라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잘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토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팬데믹도 있어요. 이런 모든 광야 같은 삶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해요. 속상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지금 우리에 임한 것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고요, 누려야 될 것이 있고요, 장차 올라가서 받을 그런 영원한 유업들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기업들,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이 계획은 나에게 상관이 있다니까요. 어떤 계획이요? 예,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요? 내가 너를 백성 삼겠다는 그 계획. 어떤 계획이요? 나를 아는 지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계획이에요? 내가 너에게 랜드, 땅,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이 있을 때 쌓아놓은 낮은 성도, 어떨 때 멀리 있는 사람도, 낯선 상황도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주님께서 이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렇게 우리 갖다 쓰신다니까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주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성취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겠다, 우리의 기도를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놀 때 순수하게 놀 때, 뭐 이상하게 노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놀 때 어떤 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술래잡기 재미있었습니다. 보물찾기 재미있었습니다. 이 술래잡기는요, 막 이세팅이에요. 그 잡은 게 별것도 아니야. 무슨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막 찾아요. 이 보물찾기는 그래도요, 바가지 하나도 나옵니다. 잘 찾으면 바가지 나오든가, 예,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선물 줘줘요. 그런데요, 이거 익사이팅 하잖아요. 우리 기도가요, 그 하나님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위대한 것을 내가 알 것이야. 누가? 기도하는 자가. 이 기도하는 것은요, 보물 찾기, 어떤 뭐 숨겨진 것을 찾는 그 익사이팅한 것, 그 이상해. 그러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요,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하는 일을 내가 동력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성취하는 크고 위대한 그 비밀들과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 주님을 찾아가는 걸음이 나의 오늘의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잘 몰랐고 심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루하루예요. 얼마나 하루의 눈뜸이 복됩니까? 얼마나 하루가 벅차냐고요. 아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내가 오늘도 지겨워 죽겠어. 이것이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취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온갖 방해가 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됩니다. 그 흐름을 타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몽매하며 세상의 계획을 쫓아가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없다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만 하고 영생만 해도 이것은 찬송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온갖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부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우리 앞에 약속된 그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오늘의 설계의 제목입니다.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획하고 일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신실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사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속량, 그리고 백성 삼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부욕케 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